샬롬, 주마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이며 제목은 유종의 미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서 여러 스포츠 경기들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11월 1일 전주에서 열린 K리그1 최종전에서 대구 FC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서 전북은 K리그 최초로 리그 4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북 현대와 접전을 벌이던 울산 현대는 전북의 승점 3점 차로 뒤져서 2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동국 선수는 23년 그의 축구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이날 풀타임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라이온킹인데 그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영화 라이온킹 OST가 울려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등번호가 20번인데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팬들은 전반 20분부터 2분간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전북은 이날도 트레이드 마크인 닭공, 닥치고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동국 선수도 이렇게 슈팅으로 은퇴 기념골을 노렸지만 연거푸 막혔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그런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 끝까지 마지막 경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기를 뛰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은 2005년 이전까지는 만년 하위팀이었습니다. 꼴찌였습니다. 최강희 전 감독이 2009년 이동국을 팀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이 팀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매 시즌 운영비로 400억 이상을 쓰는 등 화끈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한 팀에서 한 선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동국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은퇴 경기를 앞두고 아내 이수진 씨는 남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전날 눈물을 쏟으면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편지에서 프로생활 23년 동안 그 많은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고 또다시 일어나는 당신을 보며 복증이라고 말해왔지만 사실 그런 당신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존경스러운지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페널티킥을 성공하지 못해 팀이 패했을 때도 경기 종료 직전에 굴러 들어온 공이 빗물에 미끌려 골이 나지 못해 평생 먹을 욕을 다 먹던 순간에도 그게 동료 선수가 아닌 자신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당신. 후배들이 자신보다 더 오래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선수생활을 잘할 수 있게 길을 잘 닦아 놓아야 한다며 지금껏 뛰어온 당신. 최강희 감독님이 떠날 때도 아픈 가슴을 쓸어내며 자신이 먼저 감독님을 떠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한 당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전 우루과이전에서 빗물을 먹은 잔디 탓에 결정적인 득점기를 놓쳤고 그때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슈퍼맨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아프면 아프다 말해도 돼요. 당신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도 이제 그만 내려놓아요.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상상해온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해피엔딩 순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멋진 당신 후반기 인생도 우리 오남매와 함께 멋지게 만들어가요. 당신이 나서 참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동국 선수도 28일 은퇴 기자회견에서 실현에 부딪히면 아내가 우리 영화 찍고 있다고 생각하자. 엔딩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꼭 웃자고 위로의
주었다고 말하고 아내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동욱 선수의 마지막은 팀도 우승하고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간 프로 선수로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에게 우리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은퇴하면서 무언가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 주신 결말, 해피엔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도 참 많은 우여곡절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의 해피엔딩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그에게도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죠. 어떤 찬송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싸운즉 또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신의 소유가 사라져버리고 자식이 사라져버리고 그의 건강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 그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그의 아내는 이동욱 선수의 아내처럼 욥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하였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할 만큼 욥은 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속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던 욥에게 마침내 주께서 주신 결말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욥은 공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 욥을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기도할 때 그 순간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7, 딸 3을 주십니다. 7남 3녀. 첫째 딸 여미마, 둘째 딸 그스야, 셋째 딸 게렌하프.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 딸들에게도 그들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습니다. 7명의 아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3명의 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욥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천수를 누린 것입니다. 욥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을 그 시련 다음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의 일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왔으나 욥이 길이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멋진 결말,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유종의 미란 단어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유종의 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끝이 좋아야만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련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멋진 결말,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1월 초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9일부터 2021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2025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참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가 해피엔딩을 볼 수가 있고 마침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 꼭 마무리해야 할 많은 것들,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초년에는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인생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의 남은 삶이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말미암아 해피엔딩,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11월 8일 예배도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1부 예배 오전 10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재개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로 모이겠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이며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내규 개정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운 날씨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운 그 가운데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에서 누죽걸산이라는 새로운 글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죽걸산, 이것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워서 집 안에 있더라도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